오늘 본문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게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순후에는 내가 수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을 모를 애매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욥의 고난이 우리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죄한 자로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깨달으며 우리들 그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세 번째 논쟁 마당에서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오늘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구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등장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경고와 권면의 주제는 욥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전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복을 되찾으라 이런 권면을 2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언과 설교를 듣고 있는 욥에게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진술, 그가 했던 표현들은 상당히 아름답고 또 치밀한 논증이자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욥에게 회개하라는 초청이자 경고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목회적인 겁탈과도 같다. pastoral rape, 목회적인 겁탈과도 같다. 폭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제가 신방설교도 했던 그런 구절들이 엘리바스가 했던 22장 속에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가장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짓고 확신하고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욥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즉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이 결론으로 전제로서 이미 내려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2장 2절을 보시면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게벨이라는 말인데 용사라는 뜻입니다. warrior, 아주 강한 사람, strongman.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을 드리지 못한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무언가를 그분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도록 의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충족성.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는 어떤 모자람, 결핍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진술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맞는 타당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맥락 속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을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릴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채워드리거나 부족함을 메워드릴 수 없다는 데에서 이 말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덕성이나 우리의 악에 대해서 일관된 분이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 혹은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이런 세계관과 관점 속에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거나 저주를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이 경건한데도 도리어 욥의 경건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욥을 벌하신다. 이것은 세 친구들의 사고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벌어진 궁정회의, 천상회의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얻어낼 이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런 주장을 사탄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경건을 들어서 그 말을 반박하시면서 욥의 인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4장 3절로 4절에서 엘리바스는 그 욥을 그래도 경건하다고 호의적으로 친절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 오늘 22장에 보면 욥을 대하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보기에 죄악이 끝이 없어서 그 모든 재앙을 불러온 사람인 것이죠.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데 22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욥은 권세 있는 지주, 특권을 가진 부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매정하게 대하고 거침없이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폭군과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삶의 진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중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12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틀림없이 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지 말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경고합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는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죠.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과 또 죄인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셔서 인간의 행위를 보지 못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워치메이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라는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시계가 태엽에 의해서, 톱니바퀴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11절에서도 악인들이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그런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말라. 자기 나름에는 욥을 위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5절을 보시면 욥은 엘리바스 보기에 악인들이 밟고 간 달고 다른 옛적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온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길. 시편 1편은 그것을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그와 대조되는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주를 멀리하여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 그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이 나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을 아주 제대로 반박해주고 욥이 꼭 들어야 할 말을 경고해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바스의 채찍이었다면 21절부터 22장 21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주는 당근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친구여,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걸세. 22장 21절, 하나님과의 화목,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이것이 엘리바스와 욥 모두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타협하고 그분에게 양보함으로써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평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얻어낼 좋은 것을 위해서 복종할 따름이라는 사탄의 관점, 사탄이 제시했던 말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고집센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것은 지혜를 배우는 학생, 지혜의 길을 추구하는 견습생의 태도이죠. 스승의 말을, 지혜자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따르는 태도,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22장 23절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숨겨진 불의한 행위들을 내다 버리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헤렘 전쟁, 하나님께 진멸해서 모두 다 바치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시날산의 값비싼 외투와 은 2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마침내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서 그와 그의 모든 일가족이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24절은 이제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출처를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보화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보화이든 오빌의 금이든 우리에게 그 어떤 소중한 대상이든 간에 그것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화와 또 값비싼 정금이 나는 오빌에서 얻게 된 정금조차도 티끌처럼 계곡의 돌멩이처럼 버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화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 하나님을 보배로 삼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뒤따르는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엘리바스는 말하는 것이죠. 기쁨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될 때 욥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비추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욥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 42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친구들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들의 구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22장의 연설은 사실 신학적인 명제로서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이 이미 회개한 신자라는 사실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진실함과 결백함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 타협하라는 요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을 가진 신자들, 그들은 날마다 깨닫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함으로써 욥의 진실됨을 잔인하게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계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맞고 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자주 번영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때로는 마땅히 그들이 받아서는 안 될 대우를 받고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는 깊은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생생한 신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3장으로 넘어가시면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 그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23장과 24장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기도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와 같이 마땅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도의 특권,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침내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품고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고난을 받았던 대가로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썩어가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몸마저도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벌을 받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희망과 기대의 두 가지 측면인 것이죠. 의인들은 위로받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에서 의인의 인정을 갈망하고 24장에서는 악인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먼저 23장 1절부터 7절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욥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23장 2절을 보시면 오늘도, 여기 오늘도라는 말은 지금도라는 뜻입니다. 욥은 앞서 말한 영혼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망을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의 마음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도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 욥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것이죠. 19장 25절로 27절에서 욥은 하늘에 나의 중보자, 나의 고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 어린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23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토록 호소하고 변론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 저에 대해서 저의 신뢰와 사랑과 진실됨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다투시고 저를 부당하게 부서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저의 결백함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써 심판자에게서 마침내 벗어나게 될 것을 욥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욥에게 욥이여, 당신의 소원, 가장 절실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재물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고 정직하고 결백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욥은 그 마음에 있는 확심을 선한 양심의 열매를 통해서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지금 결정적인 어려움은, 난관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이 영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을 그 개념이 이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헤아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주의 어느 방향, 어디를 가도, 앞뒤를 가도, 동서남북을 가도, 좌우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으리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레크, 길이라는 단어. 이것이 욥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의 길을 아시고 욥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욥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변함없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입니다. 욥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내가 품고 있는 진심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욥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7절,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상반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욥은 확신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는 인정해 주시리라는, 나의 말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3장 13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며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무이한 신성, 이 특별한 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고 선택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뜻을 작정하셨다. 뜻이 일정하시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이시다.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돌이키거나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동시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 선택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락가락하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갈팡질팡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다른 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너무 충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23장 17절 그 구절을 풀어서 조금 쉽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두움, 즉 고난과 재앙과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지 못하는 곤혹스러움이지만 내 얼굴을 흑암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흑암으로 가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욥은 갈망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이처럼 마음을 요동하고 바꿀 때 너무 놀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은 지금 격렬한 감정적인 온 마음을 다한 믿음의 인내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서 한결같고 일관되고 초연한 태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때로 영웅적인 믿음을 발휘할지라도 그는 상처 입고 연약해진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피조물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곁에 믿음의 동료들, 형제 자매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세 번째 대답, 두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그는 이번에 의인의 인정만큼이나 악인이 처벌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왜 악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악인들이 저지른 악행에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심판을 갈망하는 욥의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때와 날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 그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이 심판을 갈망하지만 이런 심판이 쉽게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악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악행,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욥이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강한 자들의 폭력과 착취를 피해서 도망쳐 숨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화려한 올림픽 스타디움과 신시가지 옆에는 슬럼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슬럼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올림픽 때문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24장 5절부터 8절은 희생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애처롭게 너무나도 가여운 일을,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노예처럼 일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식들에게 줄 것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24장 9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를 품팔이로 팔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을 담보물로 볼모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소년 병사로 끌려가서 기관총을 손에 쥐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린 소녀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사창가에 팔려집니다. 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중국의 팍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근무 조건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죽는 사람도 생겼던 것이죠.
2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소외된 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 속에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이들은 노예처럼 곡식을 나르고 포도주 틀을 밟고 그들의 주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신음하면서 죽어가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온 세상에서 일으키는 이 비극과 끔찍한 일들 때문에라도 심판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참상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2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창조 질서를 뒤집기 때문에 심판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는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와 어떤 문화 속에서든 명백하게 악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욥은 그 가운데서 살인과 간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4장 13절을 보시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숨기고 싶은 일을 몰래 숨어서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낮이나 빛과 광명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낮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일어나서 도둑처럼 몰래 스며들어가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 이들은 날이 저물어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생명이 빛과 연결되어 있다면 악은 어두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과 지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와 거룩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들을 노골적으로 뒤집고 깨트리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옥을 자기의 친구로 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악인들은 마지막에 틀림없이 피할 수 없이 벌을 받게 됩니다. 욥은 24장 18절부터 20절에서 악인들이 신속하게 즉시 처벌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악인들이 벌을 받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합니다. 거품이나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악인들은 속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욥이 예전에 21장에서 말한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장 22절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 악인들을 끌어내신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신다. 새 친구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즉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높이 오르지만 그들이 마침내 살아남을 확신도 가지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4장 23절 악인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느낌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악인들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악인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일 뿐이고 그들은 그 뒤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알곡과 함께 자라던 쭉정이들, 가라지들을 따로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인들은 곡식 이삭처럼 잘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이 땅에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죠. 욥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악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세 친구들은 악인에게 신속하게 임하는 심판과 처벌을 말했지만 욥은 그들의 말을,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관해, 연기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악인들의 삶을 연장하시고 늘리시더라도 악인들에게 평안의 느낌을 주시고 그들을 높이 올리실지라도 그들에게 쌓였던 진노가 마침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세 번째 논쟁 속에서 엘리바스에게 의인이 인정받을 날을 간절히 갈망하고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가 바라고 있음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은 자신의 끔찍한 재앙과 고난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번영함을, 성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침내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날이 될 것이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을 욥은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과 그분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욥처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지금 우리의 민족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간절한 갈망과 희망을 품지만 또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테스트를, 연단을 통과하여 한 이후에 우리들 나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엘리바스에게 의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 앞에 결백함을 판정받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시에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할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과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헤아리거나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그분의 주권과 자유로운 의지대로 뜻하신 바를 행하실 때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이탈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금보다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곁에 믿음의 혼란과 회의와 갈등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겪고 통과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이, 어려움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참된 모습에 대해 보다 지혜롭고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땅에 수많은 비극과 참상과 비참한 일들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자녀들과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게 될 그날이 동시에 악을 심판하실 날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